네, 오늘 구주강림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제가 무슨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어이가 없다가 분노했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계속되고 있죠. 사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그리 오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년 정도 단 한 번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제게도 물론 정치적인 포지션은 있지만 그거를 예배 가운데 표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를 3번을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원래 준비했다가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고 피곤한데도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가슴에 뭐 할 말이 많이 쌓여서 마구마구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계속 써 내려갔다가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쯤에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골라서 계속 지워나갔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사실 완벽하게 지우지는 못했으나 많이 지워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질문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각자 드시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을 굉장히 어지럽게 보는 분도 있고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한국의 TV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대통령을 비난하고 반대 입장에 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놀랍게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편에 있는 분들의 인터뷰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다라는 표현은 제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단지 교회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구주강림 둘째 주일 예배 주제는 평화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 평안합니까? 이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현실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화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했지요, 조금 전에. 평화, 평화로다. 그 평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평화라는 것을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현실이 아무 문제가 없고 순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평화롭다, 평안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제가 하루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샬롬과 평화 이야기를 했는데 유독 이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은 우리말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러브는 그냥 사랑이죠. 저스티스는 그냥 정의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호프는 그냥 소망이에요. 조이는 기쁨입니다. 다른 말로 잘 번역하지도 않고
간혹 한두 단어가 있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피스라는 단어는, 이 샬롬은 유독 우리 성경에도 다양한 형태로 번역이 됩니다. 평화, 화평, 평강, 평안.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하죠. 그것은 어떤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표현에 색깔에 대한 표현이나 맛에 대한 표현이 영어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많죠. 자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평화도 비슷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평화를 갈구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언어가 형성되는 그 역사 가운데 평화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평안에 대한 욕구들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고 일어나서도 안녕히 주무셨냐고 하고, 자기 전에도 안녕히 주무시라고 하고, 헤어질 때도 안녕히 가시라고,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합니다. 그것은 다 평안을 바라는 말이죠. 그것은 어떤 평안을 이야기합니까? 어려서 평화를 생각할 때 그냥 평화 그러면 대번에 반대말인 전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평화 그러면 전쟁과 다툼, 분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그런 것일까요? 아까 우리 토마스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그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죄가 있기에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은혜의 소망, 죄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따로 떨어뜨려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그렇고 참된 평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현실에 나타나는 외부적인 결과들을 보고 말을 합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맺는 관계 가운데 특별한 트러블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고, 나와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와 내 가족들이 평안해야 합니다. 나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가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있죠. 지금 한국은 평안합니까? 도저히 평안하다고 볼 수 없겠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한국은 평안합니까? 만약에 평안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평안이 없다면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그건 정치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냥 외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모여서 평안을 위한 기도회를 할까요? 찬양 집회를 할까요? 아니면 교회들이 연합해서 무슨 시국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것의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 참된 평화,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망, 죄의 소망, 은혜의 소망, 이와 동일한 원리로 평화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문화와 성경적인 가르침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까 찬송했던 412장 기억하시죠?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가사가 정말 은혜로운 가사인데 이 가사에서마저도 오해를 해요. 내 영혼의 깊은 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화의 찬송이 울려나는 그 찬송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평화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일체유심조라는 단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원래 불교 경전에 있는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게 그냥 불교 경전으로서가 아니라 너무나 그냥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나머지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건 철학적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감사한 생활, 성도의 삶, 성도의 그리스도의 윤리와 연결시켜 버립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런 식의 윤리와 연결시켜 버리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참된 평화는 절대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7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평안한 것이 기본 상태예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아니요.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로운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건 기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평화롭지 않아야 해요. 왜? 우리의 죄의 대가로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평화로운 것이 당연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에 대한 징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과 삶의 고통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더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죄에 머무를 수 없다고 했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누리는 평화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성도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화롭지 못한 순간이 왔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지금 한국의 현실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한 것일까요? 지금 저는 계속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평화인가? 평화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제가 한번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 성공적이었을 때, 좋은 것을 가졌을 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혹은 뭐 교회에서 감사헌금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게 평화일까요?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그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혀 평화롭지 않은 삶을 살면서 평화롭다, 평화롭다 착각하고 죽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이미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평화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를, 그런 성도를, 그런 훌륭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지금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자 하지만 연약하여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많이 구별되지 않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단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삶에서 자꾸만 죄를 없애려고, 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 계속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에는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예배이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남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을 살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평가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죄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기 권력과 보신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고 계엄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국민들에게는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에 새벽에 부랴부랴 국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추운 날씨에 밤새 깨어 지키며 노심초사한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안 투표를 거부하고 국회를 떠나버린 여당 의원들에게는 평안이 있을까요?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이것은 그냥 정치 문제니까 교회와는 다른 거야 라고 선을 긋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평화가 주어집니까? 제가 여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원리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탄핵이 되고 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고 지키는데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지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행동의 원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세금도 걷지 않았고 군대를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고 단 하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힘들어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너무나 좋고 편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좋고 편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원받은 후에 잠시 회개했다 다시 또 죄를 짓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법을 지키라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왕을 요구합니다. 그냥 우리 살아가는 스타일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변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네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보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사무엘도 분노했죠. 그리고 인간의 왕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천 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극소수의 권력자들, 극소수의 부자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민으로, 노예로 굉장히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질서 있게 살아가라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국민이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보다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아마도 당연히 반문하실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다르죠. 그런데 세상의 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살펴볼 때 그 헌법의 목적이, 그 헌법의 취지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삶과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정치인이 혹은 어떤 특정 개인이 자기 이익을, 자기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한 원리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비록 하나님의 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찬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삶의 원리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합니까?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존재합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참된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의가
없고 그들의 욕심을 위해 굽은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평안을 선포하고 서로 평화의 인사를 하고 평강을 원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그리고 진실된 회개가 없는 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바로 세워지지 않는 한 평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오셨고 그것을 감당해 내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과거 있었던 대한민국의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씨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칭송하죠.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국민들을 위해 일을 했는지 자기의 욕심을 위해 독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굉장히 칭송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즉 재헌국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회를 시작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국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면서 의정활동을 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셨을 겁니다. 지금 타고 있는 저 대림절 초를 보십시오. 자, 보라색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보라색의 의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형편에 맞추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소망을 깨닫고 참된 평화를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애통해하며 죄를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삶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사회 전체를 구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 전체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 또한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